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 구약 성경 110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도의 신앙 여정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인생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드는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인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에는 어떤 단계들이 있고 또 어떤 신앙의 요소들이 꼭 갖추어져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성경 열심히 읽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참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어떤 단계들이 있고 또 어떤 신앙의 요소들을 꼭 갖추어 가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그 부분들은 신앙의 여정과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18장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속박과 노예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불러내시고 권능으로 불러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주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시고 교회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는 이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에 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거기에도 뚜렷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부분은 20장에서 24장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불러서 비전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적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25장에서 40장입니다. 25장에서 40장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말씀을 따라서 능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과정은 우리의 신앙의 단계와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중심으로 성도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배자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팔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속박과 노예와 탄식과 괴로움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주의 택한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셔서 교회로 불러내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을 때에 사용한 신적인 방편,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그 에집트에서 끄집어내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으로 이 에집트는 우리가 살 땅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우리가 살 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 400년 동안 그곳에서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풍요롭고 안락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와가지고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모두 나아가서 그곳에서 축복을 누립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였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백성들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모세여,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것은 우리가 알겠고 부인하지 않겠지만은 여기 에집트를 보십시오. 에집트는 풍요로운 땅이고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이 흐르는 강물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가려면 당신 혼자 가십시오 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요, 가장 먼저 그들에게 고난이라는 불의 시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거예요. 요셉은 애굽을 구한 완전한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덕분으로 인하여서 야곱과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은요, 그곳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피라미드와 도시를 건설하는 막노동판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귀빈 대접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고난은 얼마나 극심하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이 이르자 하나님을 드디어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삶의 고난이 닥치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 땅은 이 에집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우리가 살 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모세를 보내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갑시다 라고 선포할 때에 모든 백성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감사함으로 아멘 하고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삶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영혼이 순수하고 맑았고요, 순결한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또 영적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이내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라는 그 음성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감동 가운데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거나 영적인 감동이 무뎌져 있으면요, 말씀을 하셔도 듣지 못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또한 주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교통사고도 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업에 실패도 하기도 하고, 또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불러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에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주님께 화답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백성이 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농사 잘 짓고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에집트에 있든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든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소유, 이것은 결혼식을 할 적에 신랑 신부가 손과 발과 머리에 쳐는 보석과 왕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날, 가장 고귀한 그 신랑 신부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석이지 않습니까? 왕관을 쓰기도 하고 월계관을 쓰기도 하고 또 우리는 반지를 끼기도 하고 또 귀한 귀금속을 주고받으며 차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삼겠다, 이 말씀은 그들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소중한 보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겠다,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그저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찬란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보석과 또한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영적인 제사장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못 나가요. 그런데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 성전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특권과 축복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우리가 말씀을 볼 적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끝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양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엄란한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풍습과 우상 숭배와 삶의 양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 범죄하지 아니한 백성, 우상 숭배하지 않은 백성, 삶이 정결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백성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 직업과 상관없이 우리가 선생님이든 의사이든 정치인이든 예술인이든 운동선수이든 목회자이든 성직자이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특권과 은혜를 누리는 제사장 나라이고 제사장 백성이고 세상과 동요되지 아니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표현할 적에 공술의 공수가 시인생, 생종하철의 사향하처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예전에 불교에 좀 심취하실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공술의 공수를 우리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빈술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또 그 뒷부분의 말은 삶은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예전에 성철 스님은 자기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기독교의 은혜의 종교는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았고 그러한 존재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재와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위로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에 축복과 위로를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연수가 짧은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도 계시지만 신앙의 연수가 짧은 분, 모든 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권능과 위로와 말씀을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백성으로 구원의 능력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은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비전을 허락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장에서 24장까지 곧바로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과 각종 다양한 규례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비전 선포와 함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규례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신비로운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체험할 적에 주의 백성들은 드디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적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적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5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금액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더 가치 있고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주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 묵상과 연구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갈 때에, 그때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즐겁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감사하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 그런 성도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연수가 오래되었던, 신앙의 연수가 짧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림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성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좋고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즐거웠고, 텔레비전 보고 넷플릭스 보는 것 재미있고, 인터넷에 쇼핑하는 것, 그 물건 기다리는 것, 그런 것이 좋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더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뚜렷하고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의 가장 뚜렷하고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것을 체험하며 누리는 삶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댁에 꿀송이 있습니까? 한번 찍어 먹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이 더 달달하는 것을 오늘도 한번 누려보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금과 순금보다 더 가치 있게 사모하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느낄 때에 그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성장하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말씀을 한 10번,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10번 그래 한번 읽어보니까 그때는 제가 사도 바울인 줄 알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이게 새롭게 읽으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다윗인 줄 알았어요. 그때 내가 다니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 할 줄 있는 줄 알았어. 뜨거워가지고 막 다 할 수 있는. 아마 그때 선교 가라 해서 막 갔을 줄 모릅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한 20번 읽으니까 그때는 진짜, 말씀이 삼국지보다 재밌구나. 근데 뭐 사무엘 상하 이런 말씀 보면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고 거기서 다윗이 처신하는 거 보면 얼마나 다윗이 똑똑하고 멋있습니까, 여러분? 다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30번쯤 읽어보니까 성경이 어려워요. 한글이 이해가 안 돼요. 한글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불의 혀같이 임했다는, 이 불의 혀같이 이게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한글은 이해가 되는데 현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글은 이해가 되죠. 한글은 이해가 되는데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책 속에 있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깨닫고 아시아의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이 말씀이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 한 40번쯤 읽고 이제 한번 50번을 이제 향하여 이제 제가 계속 읽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이거예요.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건 뭐냐면, 나는 성경을 잘 모르구나라는 저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 성경을 알았다라고 확신했는데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확신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구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아는 게 아닌 거구나. 적어도 한 50번을 읽어야 그때에 이제 좀 안다라고 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크심은요, 우리가 아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깨닫는 것도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텐데 더 겸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겸손하게 되고 겸손하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닌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백성이 되어 갈 것입니다. 넷째로
성도는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는 비전을 선포하시고요,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25장부터 40장까지 굉장히 지루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루한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강조하느냐면요,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이렇게 짓고 성막이 이렇게 완성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과정을 그리는 것이 총 18장입니다. 18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는 성막을 건설하는 그 과정을 기술하는 것은요, 총 16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출애굽과 그리고 성막을 짓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고 그만큼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룩한 부름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것 그 이상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때에만 말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작동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요 승리하는 능력 있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주의 백성들은 신령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영적인 특권과 복음의 부유함과 비밀을 누리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있고 사역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신적인 교통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참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막 그렇다 이하면 우리가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달리 표현한다면 성도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날 수 있는 자신만의 영적인 성막, 영적인 처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매 순간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은혜를 듣고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처소, 영적인 장소가 여러분들께는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부단히 노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날 아침에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태초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오늘 제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영광과 찬송과 감사가 있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나 너무나도 뚜렷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새 창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은 한평생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인생의 높고 낮음과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주님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는 영적인 제사장, 거룩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은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세상 가운데 택함 받은 나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고 또한 그런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실제로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 매 순간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저희들의 삶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한 부르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성숙함과 능력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빚어주시고 아름답게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세월의 연수가 더할수록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임재와 능력과 지혜와 감사와 위로가 더욱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그 복음의 부유함을 누리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